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오늘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중에서 경청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건데요. 마이크에 거미가 있어가지고 잠깐 떼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안 떼고 여기에만 있으면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자꾸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해가지고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2년이면 족하다. 그러나 듣기를 배우는 데는 80년이 걸려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힘들고, 이 사람 경청한다는 것은 평생에 걸친 그런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참 힘든 일이라는 그런 말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경청할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경청 테스트를 한번, 듣기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10가지 중에서 5개 이상이면 듣기에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1번, 지레짐작으로 상대 이야기를 잘못 들은 일이 있다. 2번, 이야기를 들으면 잠이 오거나 머리가 멍해진다. 3번, 이야기하는 상대방이 싫은 사람일 경우 마음을 닫아버린다. 4번, 상대의 이야기 방법이 서툴러서 들으려고 하지 않은 적이 있다. 5번, 자신이 할 이야기를 생각하느라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 6번째, 자신이 먼저 얘기하고 싶어서 상대방 이야기를 가로막은 일이 있다. 7번째, 관심밖의 이야기여서 들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일이 있다. 8번째,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전혀 듣지 않는다. 9번째,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팔짱을 끼거나 무표정하다. 10번째, 이야기의 내용에 불명확한 점이 있어도 질문이나 확인을 하지 않는다. 어떠세요, 여러분? 몇 개나 나오셨습니까? 7개가. 혹시 5개 미만으로 나온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오늘 설교가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듣는 지혜와 기술은, 이 경청이라는 것은 친구와 연인 사이, 또 가족관계, 직장에서 또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청의 힘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레리 바커라는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나 레리 킹 같은 이러한 말을 잘한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비결이 있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말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면 잘 듣는
우리가 듣는 지혜, 경청의 기술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듣는 능력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오고 학습 장애가 오고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는 정신적인 질병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한 맹인의 부름과 이야기에 경청하시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보시면 항상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의 말에 경청을 하세요. 이미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건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말을 막거나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이미 그 사람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사람이 말할 때까지 그 사람을 참고 인내하고 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장 속에 항상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도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도 같이 훈련하시면, 이 경청을 잘 훈련하면 이것만큼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주는 것이 없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 경청을 잘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진지하게 경청할 때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하기와 듣기 어느 게 더 중요한가?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듣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보시면 말하기를 배울 수 있는 데는 있나요, 없나요? 많이 있죠. 여기 가다 보니까 여기에도 그 스피치 학원이 있더라고요.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을 조리 있게 하는지, 이런 말들을 훈련받아요. 학교에서도 훈련받고 학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것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 방법을 훈련받고 그래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듣기를 훈련하는 학원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말하기 훈련은 많이 해왔는데 듣는 훈련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을 줄도 모르고 듣는 것도 쉽지 않은 이유가, 우리는 듣기 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영어 듣기 평가나 했지 뭐 듣기 훈련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듣기를 못하면 말하기도 진짜 잘 못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쪽 부분만 계속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도 무슨 얘기할까? 내가 할 얘기를 생각하고 있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중간에 내가 치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올까? 그런 것을 고민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경청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배울 텐데, 첫 번째, 경청이라는 것은 머물러서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 맹인 바디메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바디메오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니까 바디메오예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지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이름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이, 이 디메오의 아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뭐라고 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의 이 소리를 시끄러운 소리로 들었어요. 소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지를 하는데, 여러분 4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세요, 집사님. 우리 뒤에 좀 춥지 않나요? 안 추우셔요? 조금만 히터를 덥지 않게, 춥지 않게, 적당하게 틀어주세요. 여러분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대요. 이 사람의 이 절박함이, 이 사람의 이 간절함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낱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절박하고 간절하게 말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들리지 않아요. 소음으로 들려요. 귀찮게 들려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미 이렇게 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내가 간절하게 얘기하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간절한 눈빛을 보내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말하는데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절박함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삶을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이 바디메오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죠? 4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경청의 태도고 자세입니다. 경청은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 머물러 서는 거예요. 선다는 것을 뭐라고 하죠? 지금 이렇게 서 있다는 표현인가요? 스톱한 거죠. 스톱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집중해 주는 거예요. 머물러 서서 집중해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가 엄마나 아빠에게 대화를 시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쳐다보지도 않고 그 아이를 바라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던 일 계속 하시면서 그 아이의 그 얘기에 대해서 건성으로 알았어만 반복하시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던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레리 버커라는 아까 그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들이 말할 때 다음과 같이 해줄 것을 부모들에게 당부했는데 3가지를 당부했어요. 첫째는 아이가 자기 생각을 다 말할 때까지 참고 기다릴 것. 중간에 말 끊지 말 것. 2번째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내려놓거나 꺼놓을 것.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엄마 열심히 드라마 보고 있는데 아이가 와서 막 뭐 물어보거나 대화를 시도하면 알았어 나중에 와. 여러분이 드라마 안 봐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드라마 본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의 대화를 들을 때 그 아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라고, 아이는 지금 간절하게 와서 엄마를 부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이 스마트폰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우리 가정의 식사의 모습, 식사의 어떤 풍경도 그럴 수 있어요. 식사 자리에서만큼이라도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보느라고 대화를 못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아이가 와서 먼저 대화를 시도하면 다 중단하고 다 멈추라는 거예요. 스탑하고 그 아이에게 눈을 맞추고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들을 때 표정을 풍부하게 반응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모의 비언어적인 모습이 굉장히 메시지가 전달돼요. 여러분, 사실은 이 언어로 전달되는 메시지보다 비언어적인 요소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사실은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말보다는 표정이나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은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에게도 특히 남자들에게, 이렇게 남편들에게 대하실 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반응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추임새를 넣어주시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그 아내들뿐만 아니라 특히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이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시면 스스로 부모님들이 자기가 점점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니까 자괴감을 많이 느낀대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오버 액션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답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버액션을 해주면 그걸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얘기하는데도 그냥 아무 반응도 없고 그러면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나 어른이나 다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들어주고 대해야 합니다. 표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은 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청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내 온 전제를 다 내어주어서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경청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청자 한문을 한번 보실까요? 전사님 잘했어요. 아주 잘 준비했어요. 여러분 들을 청자를 보시면 이게 들을 청자인가요? 들을 청자 아니죠? 이거 들을 청자 아닌데? 전사님 이거 들을 청자가 아니에요. 요거 가시 없어야 돼. 네, 어쨌든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제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들을 청자를 보면 귀 이자가 있죠. 귀가 있어요. 근데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있죠? 열십자하고 눈목자가 누워 있죠. 이게 뭐냐면 10개의 눈 밑에는 뭐가 있죠? 마음심자가 있죠. 이게 들을 청자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10개의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주목하고, 그러니까 이 주목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주목해주고 마음을 내어주는 이 행위가 뭐냐면 듣는 행위예요.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히어링과 리스닝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냥 히어링은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리스닝은 집중해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듣는 것이 경청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주고 내 마음을 내어주어서 듣는 것, 이게 이제 듣는 것이 경청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오늘날 가정의 대부분의 문제는 대부분은 배우자들이 경청하는 훈련만 잘 되어 있어도 일어나지 않을 문제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청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경청은 굉장히 집중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경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경청을 하는 훈련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저도 상담을 하면서 상담할 때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상담하고 나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집중해서 들어야 되니까 집중해서 듣고 나면 1시간, 2시간 하고 나면 진짜 힘들어요.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청이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경청의 비결? 결론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듣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다가 머물러 서신 이유가 뭘까요? 그 바디메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멈춰 서신 거죠. 사랑은 상대방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맹인이 큰 소리로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멈춰 서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마 이 바디메오가 작은 소리로 주님을 불렀어도 아마 주님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경청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작은 소리까지 집중해서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것이 경청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함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늘 경청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데 심지어는 신음소리까지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청이라는 것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경청이라는 것은 마음의 소리까지 듣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목회상담 그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공감적 경청과 심정 대화라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겉에 드러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는 마음 깊은 곳의 심정, 그 마음의 심층적인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끄집어내는, 그것을 알아내는 그런 대화를 배우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공격적으로 대화를 하고 공격적으로 말을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공격적인 언어 속에 나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은 듣기는 듣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소리만 듣게 되니까 그것이 늘 우리에게 갈등의 요소가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나오죠, 말이? 공격적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지금 힘들구나 하는 걸, 뭔가 힘든지를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같이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나는 뭐 성질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그리고 더 큰 소리로 얘기하죠. 여러분, 공감적 경청이라는 건 뭐냐면 경청도 경청인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남의 얘기 내가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내가 그 아픔과 그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들을 때 진짜 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들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예수님처럼 질문을 통해서 그 마음의 문을 확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의 그 공감적 경청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이 사람의 마음이 많이 열렸다고 생각하면 질문을 통해서 그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을 확 여시죠. 우리 5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참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것이 있을까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혹시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말해보세요. 이게 분위기만 바꾼 것이지 어투만 바꾼 것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벌써 여기에 마음 문을 엽니다. 내가 당신을 돕기 원한다. 당신을 도와주기를 원한다. 이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될 때 마음을 오픈하죠. 경청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 공감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경청은 감추어져 있는 그 사람의 믿음과 소망을 깨우는 거예요. 자, 이제 상담에 대해서 이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담은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상담을 하고 사람을 세워줄 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 안에서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인데, 결국에 가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끄집어내주는 이 역할이 누구냐면 상담가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소망에 대한 믿음이 다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밝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내일은 기쁜 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몸이 아프고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이 회복되는 내일을 기대합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내일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이끌어내는 역할이 뭐냐면 경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내일의 소망과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가능성, 이 소망을 끌어내시는 분이십니까? 일깨워서 끌어내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 소망과 그 믿음을 좌절시키는 분들이십니까? 참 신기해요. 이 경청이라는 것이 이런 믿음의 소원을 효율적으로 일깨우는 처방인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상담가들입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려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상담이 되게 비싸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주 비싼 거 아니고 보통이 평균이 한 회에 10만 원 정도, 보통 10회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사실은 상담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이 더 필요한데도 돈 때문에 중간에 스톱을 하고 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절박한 사람은 그래도 상담을 받아요. 그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돈 가지고 가서 내 이야기 들어달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맹인도 얼마나 눈을 떠보고 싶은 그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왔겠습니까? 평생. 눈을 뜨고 싶다는 이 소망을 늘 가지고 오늘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예수님 놓치면 나는 일평생 다시는 눈 뜰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목 놓아 부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5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너는 어차피 볼 수 없는 운명이야, 포기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절망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소망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좌절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치료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너는 안 돼, 포기해, 좌절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최고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요, 치료와 회복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인생의 꿈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바디메오만 그런가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에 소망도 없이 빛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인생에 소망이 생겼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떠나서의 삶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소망 없이 비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목적이었고 먹고 사는 게 목적이었던 그 삶이 예수님 만나서 비로소 비전이라는 것이 생기고 꿈이라는 것이 생기고 소망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지금 예수님을 떠난다면 나 옛날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던 시절로 돌아가면 어떨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내가 목사가 아닌 것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신도로서도 얼마든지 주님 열심히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안 믿던 옛날로 돌아가는 거는, 그거는 제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만 그랬나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전에는 정말 삶의 소망도 꿈도 없이 살아가던 존재들 아니었나요? 그런데 주님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전해져야 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치료의 메시지입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그 보화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청은 맹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52절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경청은 맹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이 경청을 통해서 마음이 만져짐을 경험한 이 바디메오는 내가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경청해주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동원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경청이라는 책을 소개하시면서 이 이토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그 책에는 이토벤이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별거 중인 아내와는 별거 중이었고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둔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무엇인가 자기의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악기 판매점이에요. 그리고 그 악기 판매점을 개업하려는 그 당일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졌는데 그 이후로 그 사람이 청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청각 장애인이 됐어요. 그럼 참 이게 웬일이에요. 뭔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쓰러지고 모든 꿈을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큰 시리와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리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자신이 정말 씨름해야 되는 심각한 병은 바로 이 청력을 잃은 상실한 이 병이 아니라 바로 남의 말을 다 잘 듣지 않는 마음의 질병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대로 죽을 수 없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자기가 근무하던 악기 제조 공장에 가서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삶을 정말 이제는 이 사람은 사람의 귀로 들려지는 사람의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일평생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아들에게 유언적 메시지를 주는데 4글자를 주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청득심, 이신득이가 아니라 이청득심,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우리가 잘 듣기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따라오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의 말을 잘 듣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었더니 그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듣는 데 익숙하십니까? 말하는 데 익숙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말이 없어가지고요. 저는 원래 조용해요. 그런 거 말고 조용한데 안 듣잖아요. 말수는 없지만 듣는 것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어떻게 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들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2가지로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 맹인의 이 말에 경청하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만지심과 치유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의 짐이 있든지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오늘 다 주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으면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그 들으시는 말씀 속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이 경청의 습관을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청의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경청을 훈련하십시오.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큰 유익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안 돼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다 듣는 것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듣는 것에 있어서 확실하게 우리의 것을 삼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평화가 임하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이 이 듣는 것에 잘 훈련하여 우리의 것으로 삼아 경청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